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크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새 또 감사를 그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험담하고 불평하기만 할 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욥과 같이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을 주님 앞에서 다루어 끝내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둔하고 어리석으며 고집스러운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예배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끝이 없고 그 가운데 염려와 근심만이 주님 우리 입술에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어 주님 감사로 선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주님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다는 강력한 믿음과 주님 승리의 경험들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도 주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방패 삼으십시오.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잃을 수 없으니 주님 붙드는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능력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꼭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실없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사 내 삶으로 검증된 고백이요 앞으로도 내 삶에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내 삶에 돌이켜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깨달아야 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크신 주님을 만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과 괴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과 괴리가 없게 하시고 모순이 없게 하시며 미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더욱더 능력이시오 왕이 되신 그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고백이요 감사가 되는 고백이요 능력을 경험한 고백이요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으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겨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소망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는데 또 예배 시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있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초하루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 종강했습니다. 우리 142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명단은 우리 삽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에도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올해 마지막 새가족 교육인데 그동안 잘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찬양대 사역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도 앙상블 소울프레이즈 워십콰이어, 할렐루야 찬양대, 영도 프레이즈. 우리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 1사역 지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사역 봉사 지원서 우리 예배당 뒤에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드리게 될 터인데 한 분 한 분 그 지원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재직 부서 부서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 시니어 부서는 또 부장 팀장님도 가능합니다. 또 셀리더 인턴 분들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 가능하게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은퇴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과 몸 이게 가능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 사역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베드로교구 17세 우리 강현석 우리 성수민 교우 가정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변희숙 집사님, 우리 안광민 집사님의 처고, 안정식 집사님, 김옥수 권사님의 자부, 변희숙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은 이 낯선 경험, 그 낯선 경험을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거기에서 또 묘미를 발견하는 것, 또 적응하는 것. 저는 여행에서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저희 온 가족이 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서부터 이제 낯선 것들을 경험하고 참으로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졌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렌트카를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렌트카를 딱 받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겁니다.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도무지 깜깜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핸드폰에 나와 있는 구글 맵에 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핸드폰 켜고 갔더니 정말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잘 적응을 했죠. 가는 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낯선 것들이 많았습니다.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고요. 길이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자동차 길이. 알고 간 것이긴 하지만 참 낯설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또 적응하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에 태국인데 곳곳에 뭔가 이렇게 그림 초상화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사진 같은 게 저건 뭔가 하면서 잘 모르고 쳐다보니까 딱 보니까 느낌이
왕인 것 같아요. 왕이거나 왕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알고 보니까 왕이더라고요. 왕의 초상화를 길거리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은 거 참 낯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하고 보니 태국은 국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이 태국 국왕은 굉장히 또 존경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존경받지는 않았고 그 전에 앞에 왕은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세종대왕 수준으로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 이제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모독죄가 살아 있었고요. 심지어는 왕의 얼굴이 있는 이 지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랬다가 모독죄로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국왕이 있는 거죠. 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왕이 있나, 이 나라 사람들은 왕을 섬겨야 되나, 참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처졌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직선으로는 40km만 가면 북한이 있는데요, 북한은 왕보다 더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는 진짜 왕국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왕이요, 왕.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왕은 굉장히 낯섭니다. 이 땅에는 100년, 120년 전에는 120여 년 전에는 왕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왕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왕은 정말 낯설고 지금 우리에게서는 실감이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게 낯설어요. 예수님 우리 대통령이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님이다 좀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왕이시다? 왕은 실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왕. 일단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존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왕,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가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믿고 영접하는 이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끝까지 증언해야 할 이 복음에도 왕이 담겨 있어요. 복음은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냐면 왕이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원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왕의 소식이에요. 그 왕의 소식을 알릴 때 그 왕을 네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복음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새 왕이 탄생하셨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그 왕을 너의 왕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저항하고 반역할 거냐, 둘밖에 없어요. 복음 앞에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처음부터 왕이라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 왕이 나셨다. 그 왕 받아들일래 말래, 그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왕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 되실 분으로 오신 분이세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건 왕이란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과 같은 우리의 왕이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셔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어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도, 과거로 돌아가도 여러분,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했던 동방박사들이 헤롯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찾았잖아요. 예수님 왕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예수님 왕이시냐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죠. 그렇죠. 나라 없으면 왕은 왕이 아니죠. 왕이 있는 나라는요, 근데 이 왕이 있는 나라는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닙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요, 백성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의 나라예요. 이씨 조선이잖아요. 이씨 조선. 네? 이씨들의 나라예요. 이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나라예요. 나라, 왕국이, 왕이 있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왕이에요. 왕국이죠. 성경은 바로 이분이 왕이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이야기.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아들, 그 아들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독생하신 아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곧 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그 백성으로서, 그 신하로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왕의 백성으로, 왕의 신하로 따르고 계십니까?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왕국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아주 상징적으로 두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 왕국의 백성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스키니진 스타일의 백성이래요. 스키니진이 뭡니까? 청바지인데 쫙 달라붙는 청바지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입는, 쫙 달르는, 이건 몸매가 좋아야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쫙 달라붙기 때문에. 스키니진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대요. 두 번째는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대요.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두 스타일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이 스키니진 스타일의 왕국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사회 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꽤 있어요. 두 번째로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대요. 이 정장바지를 입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스타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왕국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이르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전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축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진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왕국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어떤 스타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신가요? 네.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칫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왕이야, 그 뜻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프리스타일 사람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욕망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프리스타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왕인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왕국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따르던 세상 왕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영혼과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겨라. 모셔라. 받아들여라. 너의 왕이 누군지 말해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 예수님이 오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모셔라.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국은 좀 다릅니다. 태국이나 영국이나, 물론 이런 나라들의 왕이 옛날 같은 왕국은 아니겠죠. 많이 힘 빠진 왕이겠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왕국들을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왕국과는 많이 달라요. 왜요? 왕이 다르시거든요. 왕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본래 세상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왕은 군림합니다. 백성은 떠받쳐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래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떠받쳐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믿는 야훼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름의 뜻, 우리를 위해 항상 거기 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왕이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계신다니요. 어디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돕고 나를 섬겨라만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대장이신데요, 단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왕이십니다. 세상 어떤 왕이 내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냐고요. 그런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고치시는 치유자이시기도 해요. 왕이 백성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스승이기도 하세요.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스승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왕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의. 어디에서도 그런 왕은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그 백성들이 닮기를 원하는 왕이고 닮아야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과 평민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왕을 닮을 생각도 못하고 닮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닮도록 살지도 않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닮을 수 있다고, 닮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왕이 그러다 보니 그 왕의, 그 백성의 나라도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장바지 스타일을 기본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장바지 스타일이 기본이 돼야 돼요. 사실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정장바지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서, 즉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과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스키니진 스타일의 백성들까지 아우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복음 앞에서 먼저 회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심 없이, 회개 없이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참 백성이신가요? 우리 영도교회가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는 영등포 노예에 속한 선교기관 가운데 하나가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도교회 부임하고 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와서 영등포 산업선교위원회 위원으로 오셔야 된대요. 부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야 된다니까 그냥 일단 갔어요. 보니까 우리 영도교회 담임 목사는 그냥 자동으로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산업선교회라는 데가 그냥 그저 노동운동하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 좌파 운동하는, 노동운동하는 곳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역사를 알고 보고 기원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역사를 알고 보면 1950년대에 수도권 근교에,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영등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장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영등포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 준공업 지역이 많은 곳이잖아요. 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에는 정말 이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인구가 유입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렇게 농촌에서 올라온,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업전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지역마다 결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등포 지구위원회였고, 그것이 나중에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된 거예요. 이 영등포 지구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교회별로 또는 공장별로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임을 조직했어요. 교제하면서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에는요, 정장바지 스타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의 구주로 믿으세요.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시작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보니까 목회자들이, 또 그 산업선도위원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로자들의 그 근로 여건, 노동 조건이 정말 가혹한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었잖아요. 그냥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데 12시간을 돌려요. 12시간을. 그러다가 그냥 자기 손에다가 그 미싱 박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참혹하고, 그리고 심지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이것을 직접 이 산업선교회 목회자들과 또 함께했던 성도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또 노동자, 근로자,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만 갖고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와 어려움들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갖고 들어간 것이 사실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터부지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며 사셨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유효하거나 싫어하거나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공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사회로부터 단절돼 갖고 그냥 노동만 하고 하루 종일 노동만 하고 일주일에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만 전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힘쓰게 되고,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이 노동운동, 기독교적 노동운동이 진행된 것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독재시대 때 감방에 가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모여서 여전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전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기본을 놓치지 말자. 그 기본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넓은 사역,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힘써 주셨던 그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불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모습으로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을까요? 모세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모세가 앞에 딱 섰을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랬어요. 야, 이것 봐,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거 까불지 마, 애국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너 한번 잘 따라와봐. 너희들 들어오면 하나님이 확 덮으실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이거 봐, 좌우에 지금 물로 벽이 딱 세워졌는데 이게 갑자기 엎어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신데 하나님도 힘 빠지시면 어떻게 하나? 아유, 빨리 건너야 돼, 무섭다. 이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담대하고 호기로운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렇든 저렇든 일단 믿고 걸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에다가는 딴 걸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강약, 믿음의 스타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믿음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왕을 섬기는 그 아래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들 가운데서도요, 다양한 신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데 어떤 신하는 싸우자, 어떤 신하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진짜 충성하는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스승 아래서도 다양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 제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하지만 다양성 속에서도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기본은 뭡니까? 한 왕을 진실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스타일의 하나님 백성들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으로 오신 왕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장차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 헛된 왕들을 다 이기신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이기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도 함께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때 우리도 더불어 승리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그 왕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헛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더불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정하며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주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와 전파되는 선교지에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고 왕성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자원하는 심령 위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삶의 문제에 봉착한 이들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왕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